2020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때를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탈했으면 돌아가서 빨리 제자리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인생과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종교사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낮고 평이한 땅만 걸어 다니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파수꾼이 서야 할 자리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고난은 순간이요 악인의 번영도 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지극히 미세한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비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또한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때를 당해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당도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구두방에 왔어요. 구두 수선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참 많이 알려진 분이고 알아주는 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두방 가게를 하는 분은 이 아프면은 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이 의사가 가지고 온 구두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아주 비싼 구두였어요. 그 구두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 구두방 주인이 구두를 가지고 온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구두는 참 비싼 구두네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을 내라 그랬답니다. 내가 구두를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5,000원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왜 돈을 받아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구두방 주인이 아니 선생님은 병원에서 진찰만 하고 왜 돈을 받습니까? 내가 지난번 선생님 병원에 갔을 때에 진찰만 하셨잖아요. 예? 고쳐주지도 아니하고 그러고서는 2만 원이나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두 수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수리하고 이 수선하는 건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이 구두 수선하는 시간이 많은데 대우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10,000원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실직당하고 또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때에 참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아요.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마스크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참 공평하지 않죠? 참 나는 이렇게 구두를 이 냄새나는 구두를 만지면서 수리를 하고서 조금 버는데 의사 선생님은 참 잠깐 일하고서 많이 번다. 자, 지금 우리 일반 기술자들이 일을 하기 전에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료 견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가서 조금 이렇게 봐도 아니야, 그냥 사람의 몸을 진찰하기 전에 먼저 돈부터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격 체계를 볼 때에 좀 박탈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버는, 없는 사람은 점점 벌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요즘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참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또 실업자들이 속출하는 이런 때에 그러나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침입하는 것이 아니고 왕족들에게도 혹은 부자들에게도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입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모나코 왕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이 영국 찰스 왕세자에 이어서 보리스 존슨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 테레사 부르봉 파르마 스페인 공주는 또 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유명 배우들이 또 인기인들이 이 병으로 죽는 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뭐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에게,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늘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이 병은 온다.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박탈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다소 위안을 받는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그런 환자의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은 하루 동안 이 미국에서만 884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22만 6,374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미국의 사망자 수만 5,316명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만 2만 5천 명이 늘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 감각 박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각 박탈. 사람은 지속적으로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부정적인 자극이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 사람의 감각이 마비되고 박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감정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위험한 장소에 가면 위험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위험한 장소에 갔는데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감각이 박탈된 사람이죠.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박탈 감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에 참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너무 심한 박탈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정상적인 그런 믿음의 감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의학적인 견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학자들의 그 논문 같은 걸 요즘 많이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무슨 감기 박테리아로 오는 병도 있고 바이러스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대한 항체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방책, 또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알면 참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도 알아야 되지만은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이 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감염학과 조교수의 엄마이고 또 의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이린 켄 아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러스가 어떤 거냐?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거는 박테리아하고 다른 거예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 껍질로 쌓여 있는 단백질 분자가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
혹은 입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점막의 세포에 딱 붙게 되면은, 흡착이 되면은 유전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게 되고 증폭 세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기생충이기 때문에 이게 이 바이러스 자체는 힘이 없지만은 들어와서 이 숙주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나 그리고 붙은 표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외부 단백질막이 유일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묻었다 할지라도 바로 비누나 세탁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탁제가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이 비누 거품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을 20초 이상은 씻어라, 또 잘 씻어라, 충분히 거품을 내서 씻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방막을 녹임으로써 단백질 분자를 녹이고 스스로 분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열은 지방을 녹입니다. 때문에 우리 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무엇을 씻을 때는 섭씨 25도 이상 따뜻한 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물은 바이러스가 자라는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더 많이 나면은 아주 이 바이러스 퇴치에 이롭습니다. 알코올이나 65% 이상 알코올 혼합 용액이 모든 지방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이 바깥 지질막을 잘 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도 이제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백제 있어요. 표백제 1에다가 물 5, 1대5로 희석한 용액이 단백질을 직접 녹이고 속에서부터 분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표백제도 효과가 있어요. 표백제만 하면 독하니까 표백제에다가 물을 혼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이 바이러스 퇴치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단백질은 비누, 또 알코올, 클로린 소독을 한 다음에 산소화 용액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수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렇게 화학약품을 사용하다가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박테리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러나 항생제는 이 바이러스에 소용이 없습니다. 항박테리아나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처럼 무슨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감기, 무슨 독감, 여기도 보면 바이러스로 오는 것만이 아니고 박테리아로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박테리아는 생명체지만은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했거나 또 쓰지 않는 옷 혹은 무슨 매트리스 시트 같은 거, 이 옷감은 절대 털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옷 털고 와, 옷 털고 들어와 막 그래요. 털면 안 됩니다. 근데 털어내는 것이 더 아주 문제를 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던 옷이라든지 무슨 쓰지 않는 옷 이런 거 절대 털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멍 있는 곳에 자리 잡으면 이 바이러스가 거기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털어내지 말고 어쨌든지 이것을 퇴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옷감에 이 구멍 난 데에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가 3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굴이라든가 목재, 나무 같은 데 들어가면 4시간을 견딘다는 것이고, 또 이 보드 박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24시간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에 들어가면은 48시간을 이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있다는 거고, 플라스틱에는 72시간.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붙으면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털어내거나 이 먼지털이 같은 것으로 털어버리면은 바이러스 분자가 3시간 동안 공기 속을 참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 청소한다고 막 먼지 날려고 막 털어내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는 아주 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분자는 추운 데서 기생을 합니다. 추운 곳에. 그러니까 바깥에 추울 때 혹은 집에서 뭐 춥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온도를 일정 온도를 올려놔야 되고, 또 에어컨 같은 데서 아주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뜻하게, 집안도 뜨뜻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이놈들은 안정화되려고 하면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요. 또 습기 있는 곳에서 이놈들이 번식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제거된 건조하고, 왜 우리말로 뽀송뽀송해야 되냐? 뽀송뽀송해.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 더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또 이 자외선이 포함된 모든 것이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을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마스크를 요즘 사용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스크를 쓴다고 다 만능이 아니에요. 이 마스크를에다가 우리가 습기가 들어가고 뭐 입김이 막 쏘이고 그러면 이게 더 눅눅해져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다른 것보다도 햇빛에다가 말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햇빛에 말리는 게 소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피부도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도 이 단백질의 일종인데 콜라겐 단백질을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는 건강한 피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한 사람, 이게 바이러스를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이게 뭐 구멍이 난다든지 말이죠, 뭐 종기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 안으로 얼마든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유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식초가 이제 효과에 따라서 식초 용액을 뭐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그러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초 용액은 지방 보호막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독한 술 먹으면 좋지 않냐 그래요. 근데 술은 우리가 이제 음용하는 음식물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이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 이상의 알코올이 이제 효과가 있을 텐데, 여러분 최고로 도수가 높다고 하는 보드카라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보드카도 아주 높은 게 알코올 용도가 40도잖아요. 40도. 그렇기 때문에 보드카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도, 아주 독한 술도 이 바이러스 퇴치에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일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좀 열린 공간을 만들어놔야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막이라든가 또 음식, 또 자물쇠, 문고리, 뭐 스위치, 리모컨, 뭐 핸드폰, 시계, 뭐 책상, TV,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만지는 것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깨끗이. 그리고 그것을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뭐 화장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보습제를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보습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잘못하다가 이
피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갈라지면 바이러스가 갈라진 그 피부에 침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른다 그러면 아주 두텁게 발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도 짧게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숨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자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존스 홉킨스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진단이고 또 퇴치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생리를 잘 알고 대처한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난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갑자기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이 집사님의 아들이 7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문화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또 교회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혁명 때문에, 이 모택동의 문화사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체포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집사님의 삶에 위안을 주고 의욕을 갖다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교도소 밖으로 말이죠. 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이. 붉은 연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감옥 창 틈 사이로 이 연이 올라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호였어요. 자, 이 집사님은 어린 아들과 함께 늘 연을 날렸다 그럽니다. 연을 이 아들과 날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일러줬다는 거죠. 언제든지 연을 날릴 때는 연줄을 놓치면 안 돼. 연줄 잡으니까 꽉 잡고 연끈을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려고 말이죠. 매일 연을 띄우는 거예요. 그 교도소 그 앞 그 창문이 보이는 쪽에서 말이죠. 이제는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늘 교훈했던 이 집사님이 신앙의 연줄을 굳게 쥐어야 할 차례였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잡을 수 있었다. 붉은 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참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줄만 있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연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좀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하다가 금방 배신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바로 오늘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주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면은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인데, 우리 어떤 역경도, 어떤 십자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들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위험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연주를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니 신령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들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좀 십자가 지신 그런 귀한 은혜의 때를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참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저희들 조금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생명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주장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니 감사한 마음과 또 특권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런 부활 주일인데, 참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없는 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환란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좀 이런 때에 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럴 때에 조용히 집에서 묵상하면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우리 부활주일을 우리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은 우리 교회 주소로 이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어려울 때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치유하심, 사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